은사는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누구를 유익하게 합니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요, 우리의 형제 자매요, 한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에 대해서 오해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주셨어. 그래, 그 알겠어. 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들 때문에 아우, 저런 거면 나는 안 가질래. 막 이런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이런 은사는 더 이상 이제 사도들의 이후로 이제 이러한 은사의 시대는 끝났어. 은사 중진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드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사 사용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 목적과 대상을 올바로 알 때 유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함께 고린도 10장 7절 시작.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는요, 다른 사람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은사 하나하나는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가르치고, 막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막 가르치고, 또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높은 데 뛰어내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않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힘을 내게 하고 비밀스러운 믿음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갖 이단적인 교리들로부터 안전하려면요, 이러한 가르침과 믿음과 정말로 낙심하지 않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은사들이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하려면 이 은사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요,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어요. 다현이가 기도했지만 정말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악한 세력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런다고 되냐?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려면 이런 은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 은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요, 반드시 선한 열매, 유익한 열매만을 맺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이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어떠한 유익도 아무 쓸모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은사에 대한 오해로 나 자신을 높이고, 아까 말했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순간 그 은사는요, 은사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것은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에 유익하도록 받은 은사를요, 오히려 교회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에 해악을 끼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들한테 전도해라, 사회를 개혁해라, 선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을 믿느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했으니 너 이제 선교해, 이 사회의 이런 부조리들을 개혁해, 뭐 해, 선교 나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 그랬으니 너 앞으로 어떻게 살래? 라고 우리들에게 물으신다고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온 율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들도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냐고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다라고 배웠죠.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구약 성경부터 이 신약 성경 이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율법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제사법과 모든 도덕법과 모든 율리법이요, 누구를 위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심을 따라서요, 우리가 어떠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있어요. 원래 우리는 지킬 수가 없지. 근데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있어요. 왜요? 내가 너희를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여전히요, 한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 한 몸, 하나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요, 이걸 믿지 않아요.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전적으로요, 나는요,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나를 가꾸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먹고, 나를 위해서 좀 피곤하면 좀 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이쁘게, 내가 좀 더 잘난 사람처럼 돋보이게 하려고 온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요, 남이 배고픈 것에 민감하지 않고요, 내가 배고픈 것에 더 민감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우리 자아는요, 본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피곤하면 자고 싶고, 내가 뭐 배고프면 내가 뭐 먹을 거 없나 냉장고 열어보고, 나를 위해서만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이러한 삶을 깨부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공동체가 정말 새 마음을 가지고 탄생되기 시작했는데,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에 온 힘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는, 전혀 이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인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건 절대로 성취되지 못했던,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요, 교회 안에서는요, 너무나도 손쉽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탄생되었는데, 그게 바로 어디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딱 볼 때 목회자들의 연약한 부분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물질에 되게 약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워낙 힘드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물질에 있어서 연약한 목회자가 있고요. 또 자기가 성도수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교회에 성도수가 좀 많이 있으면 자기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기보다 성도수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앞에서 되게 허세 부리고
막 이렇게 뭔가 된 것과 같은 그렇게 자랑하는 것에 약한 목회자가 있고요. 또 어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의 인정. 내가 이렇게 막 설교를 했어. 그럼 성도들이 아멘 하고,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집사님들이 순종했다. 그럼 자기가 영적 리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사람들의 인정에 목마른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건 내가 목회자라서 이걸 목회자로 보지만 사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제가 BLF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어요. 저도 워낙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나도 목회를 해서 좀 목회 잘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고, 나도 설교 웬만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 그게 다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성경 연구를 딱 하잖아요. 와, 이 놀라운 비밀을 내가 알게 되다니. 와, 이거를 진짜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정말 회심하고 구원 얻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잘 전해가지고 내가 돋보이고 내가 탁월하고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야겠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준비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나보다도 더 탁월하고 나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요, 나를 위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살아가지 않고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나와 똑같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돈을 쓰고 자기의 시간을 쓰고 자기의 에너지를 쓰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설교를 너무 잘해.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하지? 근데 어디 사역하느냐? 청년부 파트 사역하고 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자기가 주님께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 하나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들을 보면서요, 아,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게 정말 쓰레기 같은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부자 되고 나를 능력 있는 목회자로 만들려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믿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뭐를 하고 돈을 얼마 벌고 이런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다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그리스도께서 한 몸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지키는 것. 왜냐하면 우리를요, 개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한 몸 된 이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며 변화되지 않는 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내가 뭐 잘 되고 잘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니까 하나님이 멈추시는 거예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막 하나님께 떼쓰죠. 아직 내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됐어.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걸 달라고 기도를 해요. 나는 간장중지만한데 나에게 이런 국그릇 같은 거를 달래. 아니, 대접 같은 데에 나에게 달래. 나는 간장중지라니까요. 간장중지에 한번 물 부어보세요. 물이 얼마나 들어가요? 물이 담겨요? 아니면 넘쳐요? 넘치죠. 물을 담으려면 대접이든 대야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간장종지만한 거 들고 계속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가장 좋은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잊어버리다 보니까, 까먹다 보니까 은사가 뭐야?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것도 없어? 나는 저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기보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조차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요, 눈에 보이지 않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은사는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서로를 돕고 섬기려 할 때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기려 하지 않으니까 이 은사가 발휘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 은사를요, 썩히게 되는 거라고요. 따라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요, 다시금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가진 은사를요, 난 이런 게 있어. 근데 사용하지 않아. 그럼 그건 썩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공동체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는 은사가 있어요. 여기서는요,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여기서는요, 내가 긍휼히 여겨야겠구나. 여기서는 내가 부지런해야겠구나. 여기서는 내가 지혜로워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마다 내가 받은 그러한 마음들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섬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간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 년 전에는 이런 은사가 있었어. 근데 그걸 안 사용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 사라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내가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은사로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며 풍성하게 그 교회를 채워 나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원천으로 우리를 세상에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교회는요, 사랑으로, 사랑은 이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뭐라 그러냐면 사랑장이라 그래요. 사랑. 교회는요,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내게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사용해서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은사를 사용할 때 어떤 사랑의 모습이 필요합니까? 오늘 보면은요, 사랑은 첫 번째 뭐래요? 뭐 한대요? 오래 참는. 은사를 사용할 때요, 우리가요,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인정하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속된 말로 하는 척, 오래 참는 척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요,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주 안에 있는 존재로,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어도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바라보신다라고 이해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오래 참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회복된 형상으로 그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내가 저 죽일 만큼 싫어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까지 사랑하시는 자라고 할 때 그때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고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던 게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장점이 그제서야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게 안 보이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은요, 이전에 말했던 것과는 반대로 교만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 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교만은요, 반드시요, 분열을 낳게 되어 있어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지만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반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반드시 분열을 낳게 돼 있어요. 갈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요. 아, 당연히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막 교회 안에서 싸움이 발생하잖아. 왜 그렇게 해서 정말 그럴 때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게 하나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의견을 주장한 것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내가 옳다. 왜요? 내가 무시받지 않고 정말 내가 무시당하지 않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돋보이려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인데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감정, 내 성격 이런 것들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요 오히려 자기가 깨트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내가 행동하는 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를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똥통에 빠졌어요. 똥통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릴 때마다 똥이 자꾸 묻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똥통에서부터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교회를 깨트리는 마음 아픈 행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분열됨을 막으려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요. 우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깨려고 그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만해서 그랬대. 내가 그럴만하니까 이렇게 했대. 계속. 교회답지 못한 일들을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은사로 섬길 때는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따뜻하게 온유한 태도로 섬기십시오. 어떤 시기나 자랑도 교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요 무례히 행하거나 성내지 아니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무례히 행하거나 화를 내느냐?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느낄 때 우리가 주로 화를 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그만큼 막 뛰어난 존재예요? 그냥 우리는 무시당해도 싼 사람들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지 않을 만큼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무시당할 분이 아니라 영광 받으실 분이세요. 그런데 그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먹질로 맞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무시했다고 우리 막 주먹으로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막 이래요? 고작 그냥 우리한테 빈정상하게 하는 말, 그 한마디 했다고, 저 사람 죽이려고 하고 막, 할 수만 있다면은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요, 우리 주님이 행하신 걸 보면 우리는 그냥 무시당해도 싼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아, 나는 그래도 죽지는 않구나. 마음은 좀 아프지만 좀 속은 상하지만 죽임 당하지는 않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 좀 그 자존심 상하는 거 그것 때문에 못 참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받아주고 품어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많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요, 실수를 안 하려고 할지라도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많아요. 며칠 전에 아내가 오전에 헬스장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지성이 친구 엄마를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살을 많이 뺐대.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살 정말 많이 빠졌네요. 그러면서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랬냐? 한 30kg 뺐나 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 말 듣고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10몇 킬로 빠졌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아내는 정말 사심 없이 그냥 살이 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살 정말 많이 빠졌네요. 이러면서 한 30kg 뺐나 봐요. 그냥 이렇게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선한 마음으로 던졌어. 근데 그 지성이 친구 엄마 입장에서는 이 엄마 뭐야? 그럼 내가 무슨 30kg 쓰면 이런 돼지였다라는 거야? 이러면서 막 되게 기분 상할 만한. 그래서 아내가 집에 와가지고 내가 실수했어 이러더라.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 살 정말 많이 빠졌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써 그런 말을 던졌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실수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들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내가 목사로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는 나에게 따뜻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을 되게 바라는데 오늘도 오면서 아내가 그러더라고. 자기의 하는 말의 90%는 비난하고 책망하고 그러는 말이라는 거야. 나도 목사로서 막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을 그냥 오래 참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느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해도, 저 사람이 실수해도, 저거는 저 사람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그냥 선한 의도로 한 거야. 라고 오히려 좋게 해석하고,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를 정말 해코지하고 막 이러려고 해도 용납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사소한 실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네가 어떻게 목사인데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싸우는 순간 교회는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가 많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쟤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쟤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실제로 상처를 줬겠지. 나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말할 때마다 이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 주는 놈보다 상처 받는 놈이 더 나쁘다. 이 말을 곱씹어 보니 그 말이 맞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참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견디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그리스도의 회복된 형상으로 온전케 하셔서 저 사람이 가진 은사로 내가 충만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으며 계속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견뎌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 연약하다니까. 그게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약해서 그래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금방 포기하게 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기다려줘야죠. 오래 참아줘야죠. 견뎌줘야죠.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용납하고 견디며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은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꽂혀가 비수가 돼가지고요,
그 사람을 용서하지를 않아. 어떻게 목사가 돼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장로가? 막 이러면서.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은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어. 근데 저 사람 지금 날 뭘로 보고, 저 사람 그럼 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한 거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럼 저 사람이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막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말을요, 점점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저 사람이 다 죽이려고 했어. 막 이렇게까지. 하지도 않은 말. 그 작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서운함, 그 섭섭함 하나 때문에 그게 교회에서 펼쳐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힐끗 보는 거예요. 아유, 막 이러면서. 그게 가능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로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정말 그런 의도를 했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다. 아니요, 정말 전혀 그런 의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런 말 했어요? 뭐 이래, 진짜로.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는 놈보다 상처 받는 놈이 더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 했어도, 이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뱉은 거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야 되는데, 한 귀로 듣고 내 가슴 속에 품어두는 이런 서운한 섭섭한 마음 갖는 거는요, 우린 잊어버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섭섭한 마음 갖는 거 잊어버리게 해주세요. 정말 놀라운 거는요, 목사님이요, 2년 동안을 괴로워했었던 게 있었어요. 목사님을 괴롭히는 이 상처가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2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진짜 이 섭섭한 마음을 주님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목사님이요, 섭섭한 마음 대신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 이런 섭섭한 마음 품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진리를 위하여 합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높이며 수호하려는 즉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로 그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행할 때요,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될 때 우리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복과 은혜를요, 이곳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은사들로 교회를 제대로 섬기게 될 때요,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며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목사님이 너희들한테 얘기했지. 니네 어리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섬기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엄마들이나 너네나 다 똑같아.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정말 말씀의 은혜,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사들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기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음을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